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7가지 축복이 보여지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자를 만났는데도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7가지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와 뭐가 안 된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걸 모르는구나, 교회만 다니는구나, 그 다음 내가 이 사실을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어떤 축복인데 이게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사단을 결박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생겼어요. 그게 천국 배경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신대. 이 사실을 알면 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없는데 어떻게 줘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를 만났어. 아, 이 사람이 마귀 자녀구나.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오겠구나.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가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교회만을 다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 문제 찾아와요. 분명히 내세는 지옥 가요. 그걸로 안 끝나요. 자녀들이 또 그걸 반복해 살아가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인다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복음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왜 그럽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주, 재앙들이 막 몰아닥치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심각해 있고 우울해 있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놀러도 안 가고 뭣도 안 하고 그게 장땡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이게 뒤집혀 버린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간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건을 놓고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이 또 오는데요. 맨날 심각할 겁니까? 사람 또 죽는데요. 맨날 눈물 흘릴 겁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당장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못합니다. 못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봐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말은 렘넌트인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왜? 어렸을 때 복음을 갖지 않고서 그냥 렘넌트 명찰만 달았어. 아, 렘넌트가 뭡니까? 렘넌트는 어렸을 때 복음을 받고 복음 전할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렘넌트 아니에요. 어리다고 렘넌트입니까? 정말 우리가 학교에 가서 렘넌트를 찾자.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로 키우자. 구호는 좋고 맞지만은 얘들이 복음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렘넌트를 키웁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렘넌트 키우자. 우리 아들 렘넌트다. 하지만은 뭐합니까? 말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 렘넌트라다가 애들이 다 커버리니까 이제 렘넌트 아니요. 이제 그때 노인 사역이 그때는. 왜? 다 컸어. 그게 무슨 렘넌트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렘넌트라고 하는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집에서 렘넌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별종인 아이가 아니면은 안 나옵니다. 별종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 다 망하는데 혼자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부모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평상시 잘해야 됩니다. 평상시는 아무 생각이 없이 맨날 삐지고 맨날 그냥 속상하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그냥 그래놓고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이 하고 문제 오니까 그러지 마라. 영적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이 지금 덮고 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가 내가 조금 힘 빠진 이제 늙으면 문제 온다니까. 앞으로는 더 심각해갖고 언제 주로 오냐? 어린아이가 사춘기 들어갈 때, 이때 이게 영적 문제가 많은 애들은 막 튀고 뒤집어지고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러고 또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막 영적 문제가 드러나. 이때 막 사나 못 사나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늙어가지고 또 문제가 와요.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이랬으면 그걸 치유받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육신의 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밥 굶습니까? 산에 갑니까? 예?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일하러 가면 안 돼요. 병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것은 병든 줄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라니까. 육신이 병들면 누구나가 병원 가는 건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압니까? 아예 안 드린다는 건 그건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성도 안 해. 병들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 렘넌트지 예배 시간이 엉망이다. 고쳐줘야 돼. 어떻게 애들을 갖다 이거 고쳐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수가 있어요. 평상시는 내버려두고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그 이중지를 짓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먼저 내 자녀들이 있다면은 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늘 살펴야 돼. 학교 가는 것만 살피지 말고. 학교 가는 건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잖아요. 그게 불신자라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내버려둬 그냥. 어떻게 하든 말든.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 다니고 해도 그래도 부모와 함께 살아요. 멀리 가 있어도 부모 마음속에 있고 그 아이가 어디 있다는 걸 다 읽고 있어요. 부모 영향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가정의 달 있는 어버이 주일도 있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장 중요한 나의 미래가 우리 자녀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했어도 우리 자녀가 실패한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응?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성공해야 그 성공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 받은 거 맞냐? 어떻게 받았어요? 몰라, 나 그냥 받았어. 목사님이 그러다 하나님 자녀라고 속고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아니, 대통령 한번 만났어도 여러분, 대통령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대통령 만났는데 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대통령 만났어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시장만 만나도 내가 지하철에서 시장님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막 늘 인상 쓰고 다녀. 교회도 막 인상 쓰고 막 늦이 만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들었지. 텔레비 나오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야 저 사람이 이런 거 봤지. 인격적으로 만나느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분, 내가 그분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저분이 나에게 말하더라, 내가 저분한테 말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야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은 그게 만난 게 아니야. 나 대전시장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나는 안 만나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나도 그분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나 대통령 만났습니다. 텔레비에서 만났어요. 텔레비전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그분한테 아무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만남이 아닙니다. 그림 본 거지. 우리는 마치 그림 보듯이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인격적인 겁니다. 생각을 하고 말하고 마음을 전달하고 이게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전달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전달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은 그분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성령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삶에 어디에 함께 하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이 되고 늘 함께한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예요. 늘 함께하니까 그 함께하는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를 잘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잘 보세요. 요셉이 총리로 쓰임받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또 누굽니까? 다윗이 왕으로, 또 엘리사가 선지자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디모데가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쓰임받기 이전에 중요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복음 실컷 듣고 종교인 된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불신자가 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불신자는 누가 전도해요. 문제 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앉았기 때문에 막 말로 또 막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택 막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건들지도 못해.
저게 나한테 전도했나?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교회 장로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집사랑 이러고 달라들거든. 그렇게 누가 합니까? 아이고 그래서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지금. 그러다가 막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완전히 불신자가 돌아가 버려. 불신자가 돌아가서 막 불신자의 말을 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시체를 가서 요구했어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게 메시지 받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도망갔을 건데. 누가 의사 누가가 의사 일을 안 하고 그 수입 많은 의사 일을 안 하고 바울사도 따라다니면서 바울사로 한 사람을 치유해 줬어. 그러면서 쫙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레에게 편지 보냈어. 아,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고 또 보냈어. 처음 보낸 게 누가복음이고 나중 보낸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고 끝났어요, 인생. 누가 육신적인 사람이 불신자가 그 사람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성공으로 뒀어요. 나는 전도자 돕는 것이고 전도자 건강 챙겨야 바로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의사기 때문에 이런 데오빌러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러고서 한 거예요. 그러고 흔적이 없어요. 어디가 뒷골목에 숨어서 했는지 몰라도.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성공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제자야.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이익도 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손에 나올 것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잡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세요. 아무것이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그냥 막 싸움하고 막 말하고 막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세히만 봐. 아니 성경 많이 안 읽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말씀 주일날 주는 말씀 그 본문만 자세히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뭔가 이 흐름이 뭔지 어떤 배경에서 입었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 알려고 조금 한 5분씩만 자세히 봐도 많은 메시지가 와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메시지라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냥 조금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올까 봐서 삐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약간 누가 섭섭한 말만 해도 막 그냥 속상해갖고 막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 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냥 뭐 대주네 안 되네 뭐 그냥 뭐 해주네 안 주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메시지를 봐야 되니까.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아리마대 요셉 얘기를 했느냐, 뭔 말라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그 브리슬라 아굴라 보고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느냐 말이야. 나는 여기서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으려고 그냥 눈이 멀게갖고 전도고 뭐고 살아가는데 되지 않습니까? 반대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다 우리는 막 그냥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완전히 오르는, 이게 미쳤냐? 따져보세요 좀. 그래야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 생각은 없어. 그냥 교회 다닐 뿐이지 불신자야. 삶은 돌아가면 그냥 막 여기다 틈하고 막 많이 벌라고 하고 벌으면 또 막 쓰려고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수첩 뚫어지게 쳐다봐도 말씀 안 해요. 왜? 안 통할 사람인데,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다 말을 안 들린다 하고 하나님 말씀 참 어렵다. 어렵지. 안 통하는데. 안 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여러분을 떠나야 돼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첫 번째, 렘넌트의 위기 속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요셉은 어머니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꿈 꾸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꿈을 꿨고 하나님한테 메시지 받는 꿈을 꿨어요. 자,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얘기하는데 형들은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이 아이 봐라. 내가 심상치 않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뭔가를 보여줬구나. 다시 말하면 아들의 비전을 아버지가 봤어요. 자녀의 비전을 부모가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죠. 어떻게 도와줍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도와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그냥 나중에 좋은 직장 가겠지 뭐. 이렇습니까? 아무 도움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됩니다. 어떻게 도와할지도 몰라요. 자, 엄마 없이 형들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그 비전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아주 좋은 아버지예요. 뭐 옷을 많이 사줬다, 뭐 돈을 많이 줬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 아들이 앞으로 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늘 메시지 들었으면은 가서 전달하세요. 같이 얘기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려고 해도 애들이 듣지를 않아요. 안 듣지. 어렸을 때 했습니다. 내 수라에 있을 때 해야 돼요. 중학교 가면 텄습니다. 어려워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내가 돈도 주면서 내 필요를 원할 때에 들어먹어요. 그래서 자녀가 어리다면 좀 기회가 있어요. 자녀가 크다면은 기회가 이제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손대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살짝만 건드려도 코피 터져 그냥. 그 보세요. 체온만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다 대는데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그냥 쫑쫑한 일본 그거 그냥 코피 나더라. 하나님 그렇다니까. 이렇게 숨만 쉬어도 다 날아가요. 이거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도 알지.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안 그렇던데 뭐 바라며 뭐 그러겠죠. 모세가 죽게 된 위기 속에 아주 그 부모의 중요한 결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내가 숨기겠다 이라고 해서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숨겨 키웠어요. 석 달 동안. 그럼 석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들키면은 죽어요. 다 죽어 가족이 왕명을 거여간 것이라. 그러면은 석 달 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널 이렇게 하면서 키웠겠어요? 콧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순간 들키면 죽는데 어찌됐든 이들의 결단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상관없다.
우리 죽어도 좋다. 이런 결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차가 나와요. 이 아이를 난강에 띄우자. 이런 결단을 했어.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공주가 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갖다 띄웠는데 공주가 건져서 유무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필요하다 해서 엄마가 다시 유무로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궁지로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엄마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있어야 메시지가 들려요. 남의 얘기로 뭐 그랬나 보다 그러면 절대로 나에게는 메시지가 오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와야 돼 나한테. 그 아이를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다 그랬겠어요? 아이고 이제 만났다 뭐 그러겠습니까? 그냥 가족 몇 명이야 5명이 끌어안고 감사했을 것 같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냥 저소리를 치면서 울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잘 우는 사람은 더 잘했을 거고.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죽을 줄 알고 조마조마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아이가 떠내려가는 거, 그 딸내미한테 가서 보라고 하고 막 이랬는데 공주의 손에 갔다가 이제 완전히 공주가 지켜주는 바로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무도 못 죽여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몇천 년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걸 내가 응답 받아야 돼. 그래야 안 졸려요. 내 아들 다 컸기 때문에 물에 띄울 일 없어라고 조는 것 같은데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디 가서 영적으로 떠내려간다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상상해 보세요. 떠내려가는 거지 그게.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졸리지. 그걸 영적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인가. 세월호 사건 속에서 막 거기 물살이 얼마나 센지 금방 그냥 100km 떠내려간대. 다 못 찾습니다. 지금 뭐 70여 명 못 찾았죠? 못 찾아요. 어디로 떠나갔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부모들이 그 떠내려가서 막 물속에 팅팅 불어서 얼굴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면서 불었어요. 그거 다 고기가 뜯어먹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게 미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영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급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타락 문화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있어. 지금 흑암에 다 떠내려가고 있어. 잠이 와요? 졸립니까? 그러는데?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데?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돼. 메시지요, 그게 지금. 세월호 사건은 메시지지. 메시지 알아듣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앉았어. 저 캄보디아에 전화했더니, 거기서도, 아이고, 우리 다들 심각해. 뭐 이렇게 심각해? 메시지 들었으면 힘내야지. 또 터져요, 또 오는데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냥 슬픔에 잠기고 말아요. 이웃집 초상나서 울고 뒷집 초상나서 또 울고 나도 같이 죽고 이렇게 돼.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 깨닫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일이 돼요. 사무엘이 나신으로서 집을 떠나 보내야 되는 부모의 결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나신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결단이에요, 부모의.
그런데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전에하고 후에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틀리고 올 때 틀리다 뭐 그러다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뭐냐면 아들 얻기 전에 한 서원을 결단을 아들 얻으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 셋, 딸 둘, 5명을 더 줬다고 했어요. 사무엘 말고. 아니 하나도 없다가 막 5명, 6명 얻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젖 먹일 때까지 딱 키우고 젖을 떼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가지고 언약궤 옆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절기 때마다 아들 보러 가는 거예요. 옷 만들어 가지고 가고 먹을 거 가지고 가고 이랬어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부모가 이런 눈, 이런 결단 이게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요. 자녀는 뭘 몰라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결단하게 되면 다 듣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원히 안 따라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신앙의 결단을 뭐 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놓고 어느 학교 보내야 되겠다. 무슨 옷을 사입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성공에 대한 결단을 했는지 몰라도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와 이런 신앙적 결단을 하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 말을 할 것이고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다면 렘넌트 나옵니다. 그냥 렘넌트가 아니고 7명의 렘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7명이 총리가 됐다, 지도자가 됐다고 왕이 됐다, 그것만 보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껍데기요. 사람들이 보는 껍데기고, 진짜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전도자였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전도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온 백성들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 모르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미스바로 나가라. 미스바 운동했어요. 다윗 보세요. 너는 칼과 창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엘리사 보세요. 아람 군대가 쫓아와서 막 포위했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눈을 멀게 했어요. 그들을 끌고 어디 갔느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앞에 데려가놓고 이들을 보시오. 내가 저들을 목을 치리이다 아버지 뭐 그랬어요. 왕이. 그러지 마세요. 그들을 잘 먹여서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을 잘 먹여보냈는데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전도를 하니까 큰 사람들이니까 큰 전도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은 전도할 수밖에 없죠. 어린이는 어린이 전도해야지 어린이가 어른들 전도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큰 전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보세요. 렘넌트. 이 땅에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그것이 이 민족의 살 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과 디모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복음받도록 무슨 결단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어린이주일이에요. 그토록 내가 우리 자녀가 학교 가는 건 다 챙겨주고 공부하는 건 꼭 해야 된다고 하고 교회는 그까짓 거 뭐 그냥 빠져도 되지 뭐 그냥 맨날 가는 교회. 그 사람은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자녀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빨리 결단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애들이 다 커가지고 내 수화이 없습니다. 기도 결단하세요. 매일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한테 들여대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영이 통하게 돼 있어요. 한번 만나면 통하게 돼 있어요. 전화해도 통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머니 말에 아버지 말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왜?
싫어도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인데. 잔소리 같지만 그 말을 기억하지 이웃집 아저씨 얘기 기억하지 않아요. 이웃집 아줌마 기억하지 않아요. 내 말을 기억해 부모인. 나시린의 결단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렘넌트가 언약과 임마누엘을 누리면 모든 고난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세상에는 고난, 고통이 막 지나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언약을 잡아요? 아니, 여러분이 자녀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대화를 해보라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한번 물어보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냐 한번 물어보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된다면 살린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다면 그 부모 자격이 없어요. 부모 자격 없습니다. 부모가 뭐 하는 겁니까? 나오면 부모예요? 아이고,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배경이 돼야 돼요. 아이고, 어린 것이 뭐랍니까? 시간 많으면 공부합니까? 집이 조용하다고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야 공부해요. 엄마가 관심 없다 그러면 안 합니다. 되게 무식한 부모를 봤어요. 근데 그 부모는 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되게 무식해. 어느 정도 무식하냐? 중학교 갔는데도 글을 몰라. 그래도 학원 보내. 영어 학원을 보내 막. 그래, 내가 그랬지. 얘들은 그 학원 보내면 당신 등급만 뺏겠다. 어? 얘들은 눈높이 갖고 1대1로 조금씩 잡아나가야지. 아이, 나 학원 보낸다고 보내면 돈도 없는 집에서 뭔 짓이냐.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얻어요. 부모가 영적으로 얻으면 자녀들은 몇 배로 더 얻게 돼 있어. 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안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포장되어 있고 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막 금물살이 막 떠내려가는 세상이야. 그래, 내가 깜깜하다면은 떠내려가는지 모르잖아요. 좋은 물에서 수영하는 줄 알잖아. 우리 애가 막 그냥 벌써 컴퓨터도 잘하고 막 그냥 못하는 게 없어. 막 그냥 핸드폰도 잘 만지고. 잘해보라 그래. 요셉은 노예와 감옥을 갔는데 오히려 여기가 축복의 현장이 됐다고 하는 거야. 노예인데 총무가 됐어요. 감옥 갔는데 총무가 돼버렸어. 이게 바뀌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미 성공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답을 주니까 거기서 그냥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옛날 얘기로 하고 여러분이 슬쩍 지나가 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나도 못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걸 보고 있고 이걸 한다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내가 공주 아들인 줄 알았는데 유모 아들이야. 내가 이 집에서 정말로 왕자가 돼가지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저 소수민족의 자녀야.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나와서 막 주먹으로 벽을 막 친 거예요. 유리창도 막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말이야. 막 이러다가 그 소리는 들었지. 자기 신분이 밝혀졌지. 그러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봤어. 근데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리네.
내가 이 히브리 사람 된 것도 기분 나쁘지만은 그 상황을 보니까 더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한번 그냥 배운 무술을 가지고 한번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제 막 그냥 궁지에 빠져버려서 혼자서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서 다 덮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들통이 났어. 그래서 애국으로 광야로 추방당한 겁니다.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왜 이러냐. 분명히 내가 우리 유모였던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느냐. 내가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 생각 안 하겠어요? 안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80살이 됐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모세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기를 다 내려놨어.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뭐 좀 한다고 까불면 안 돼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옛날 것을 건드린 거예요. 네가 네 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지 않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서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면 안 되고 나는 살이 짜고 나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하는 거다. 어? 네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할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내가 너랑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네 형을 붙일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나서서 껍적거린 게 아니고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미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민다니까. 애들 노래 있잖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데 못 갈 게 있어요. 앞에서는 선배들이 끌어주고 뒤에서는 후배들이 밀어준다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어떻게 함께 하던가요? 밥 먹을 때 함께 하던가요? 잠잘 때 함께 하던가요? 어떻게 함께? 또 함께 하니까 어떻던가요? 아멘. 그냥 아멘.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의 옆에 뒤에 누가 뭐라고 한다고 누가 왔다 안 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다 잘하면 돼요. 내가 확실하면 돼요. 그 사람 천당 가야 내가 가는 거고 그 사람 잘 돼야 내가 잘 됩니까? 내가 잘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요셉이 무슨 막 그냥 떼거리 속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주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해요. 다윗이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은 양을 치는 가정에서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눌리며 살았어요. 아버지도 형들은 중하게 여기지만은 이 다윗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왕 될 사람이 있어서 왕을 선택하는데 들판에 있었어. 그런 건 아니라도 여러분 집에 지금 어머니가 회갑이야. 진갑이야. 회갑은 더 빠르고. 근데 나만 어디 저기 가서 뭐 반매라고 하고 아니면 돈 벌어 오라고 하고 집에서 막 잔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도 못 받고 그 집에 왕을 찾으러 간 사무엘도 못 받는데 다윗은 거기서 상처받고 시험 든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했고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야, 저 집에 모여있는 잘난 놈들 아니다. 저 들파에 있는 다윗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불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막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눈에 들면 사람한테 눈에 들어요. 그걸 놓치고 사람들한테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렘넌트는 복음 때문에 성공자의 자리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는데 이건 단순하게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개인적으로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뭡니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 계심을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할 때에 그 바로 왕이 전도가 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랬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랬어요. 아니,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정도로 불신자가 고백한다면 굉장한 전도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면서 당장에 발탁시켰어. 총리로. 어마어마한 것을 봤어요. 이 바로 왕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누릴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누리면서 내가 행복하고 힘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전달할까? 이게 우리가 고민할 고민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땅도 최고로 넓고 최고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역사를 다윗이 누렸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편지를 쓰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계속 말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찾아야 돼. 어떻게 함께 하려합니까? 함께하는 삶을 자꾸 찾아내서 말해주세요. 나 오늘 하나님하고 함께 이런 생각을 해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어쨌든 말든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고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렘넌트라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로 산다면 렘넌트예요. 좀 늙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 나이 먹은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전도자로 살았다. 이걸 기억하고 전도자가 돼요. 그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막 천장에도 붙이고 방바닥에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막 이마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막 다 붙여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단순하게 붙이란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통해요. 그게 뭐가 통하느냐?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뭐냐? 성령도 있지만은 마귀도 있어요. 아무리 막 감추려고 막 은단 탁 들어
그렇게 하고 야 이까지 보글보글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니까. 세월호가 뭔지 어마어마한 급물살이 여러분의 자녀를 흩어내려 보낸다는 사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알아보지도 못해요. 얘가 왜 이래? 아니 어째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래 돼요. 이제 통하지도 않아요.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너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입니다. 컸으면 큰 대로 지금입니다. 어렸으면 어른 대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언약을 잡고 임마누엘을 누릴까?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까? 요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고 행복하며 응답받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사실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